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4번째죠. 역대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번이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사개를 달아 오르단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갈집에 꽂았더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성의 수를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서 군인을 이제 징집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근데 아마 다윗은 이제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계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을 그가 한 것입니다. 왜 백성의 수를 이렇게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잘못을 한 것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단의 충동이다. 사단이 우리를 너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네가 이거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자리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에 요압은 무엇이라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를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충신인 이 요압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하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나에게 그런 고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떤 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손해가 돼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그런 고언들을, 충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충언을 들었을 때, 그런 정말 이 좋은 그런 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른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왜 이곳에 성전이 지어질까요? 참고로 보시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은 같은 장소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계수를 하지 말라. 그런데 계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한 것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근데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진멸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제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게 21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저를 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네가 이 땅을 사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천사는 거기서 칼을 집어넣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떤 다윗의 잘못된 그런 형편이었는데, 다윗의 실수였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정말 제가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잘못과 실수도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귀를 열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사단의 유혹의 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